5개 보살계를 이렇게 설하고 또 이런 관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죽음의 관점, 내가 오늘 만약에 연세가 드셨다든가 그런 분들이 내가 진짜 오늘 못 버티고 못 넘기고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했을 때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독경하고, 그리고 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이런 마음을 진정으로 강하게 일으켰다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선처라든가 선처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특별한 공덕을 많이 못 지었어도 마지막 내 오늘 넘기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랬을 때 부처님을 진심으로 귀하는 마음, 법에 대해서 진심으로 귀하는 마음, 승가에 진심으로 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 관점으로서 죽는다면 그분은 선처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하는 것도 좋고 뭣도 좋지만 그런 마음을 강하게 일으키고 그 다음부터 자기 주제 수행을 하는 게 좋아요. 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명상 법회인데, 어떻게 보면 명상이 요새는 이제 그런 되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런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도 이렇게 한 번씩 듣지만 명상이 어떻게 하는지 이걸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견해가 확립되는 게, 이런 알아차림을 할 줄 알고 부처님 말씀이 뭔지, 그리고 그런 관점에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런 견해가 완전한 확립은 수다한가의 견해라고 해요. 수다한가. 그리고 수다한가는 성인류로 들어가고, 수다한가가 확실한 수다한가라면 그분은 인간 몸을 7번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받을 수가 없냐면 그분은 흐름에 든 분이라, 내가 수행을 안 하려고 해도 7생 이상은 사람 몸을 받지 않고 아라한을 성취하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거 한 거라 귀한 관점이고, 수다한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성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다한가, 사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 그럼 우리는 항상 이제 그런 올바른 견해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수행법회를 빠지지 않고 또 법문을 듣고, 그랬을 때 불교가 뭔지,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견해가 확립되는 거지 한순간에 확립되지는 않아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부처님 당시에 그런 비구들이, 외도 수행자들이 당신은 뭐를 믿고 그분의 밑에서 출가해서 수행을 청정범행을 닦냐고 물어봐요. 이제 그런 관점의 이제 대답,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불법이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는데, 그것을 올바로 말하지 않고 올바로 전하지 못했다면 그런 관점인 업은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고 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안 했는데 우리가 법을 전할 때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점을 깨달음이고 해탈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신데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을 해하는 관점이고, 그런 관점의 업은 되게 크게 작용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그대로 전했을 때 스님들이 공덕이 많지만 또 잘못 전했을 때는 그 반면에 큰 업을 짓게 돼요. 그런 관점으로서 잘 들으시면 돼요.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존께 다가갔다. 많은 비구들이 세존께 다가갔대요.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자, 그 다음 내용들. 세존이시여, 여기 외도 유행승들이 저희들에게 도반들이여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삼은 곶다마 아래에서 청정 범행을 닦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라는 건 뭐예요? 외도. 외도는 뭐냐면 정도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이게 외도라게 해갖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외의 도다. 정도에서 벗어난 길이다. 그러면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선처에 갈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해탈, 열반을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외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외도라고 했을 때 사탄, 악마 이런 관점의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도에서 벗어난 길. 그러면 우리 불법에서도 이게 불법이야, 이게 깨달음이야, 이것도 객관적으로 보면 옳지 않다면 외의 도다, 잘못된 길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만나갖고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법 만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해요. 불법을 만났으면 정법이 하는데 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법 만나기가 어렵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들어가요. 우리가 불법 하지만 불법이라고 불법이에요. 부처님께서 인정해 주신 불법인지 우리끼리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건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처님 말씀, 경전을 의지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관점으로 하려고 해야지, 그냥 단순히 어떤 스님이, 어떤 수행자가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대 그래갖고 믿는 것보다는 올바로 알고 믿는 게. 세존이시여, 여기 외도 유행승들이 저희들에게 도반들이여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삼은 곶다마 아래서 청정 범행을 닦습니까? 뭐를 알기 위해서?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저희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도반들이여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존 아래서 청정 범행을 닦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출가해 갖고 수행을 한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외도 유행승들이 스님들한테 당신들은 뭐를 배우기 위해서 곶다마 존자에서 존자에게 뭐를 배우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고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부처님이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바로 말한 거냐고 이런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희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도반들이여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존 아래서 청정 범행을 닦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 것입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로 말한 겁니까? 이런 관점이에요.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존은 이런 의도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세존을 헐뜯는 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관점으로 세존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했을 때 그 업은 되게 크게 작용해요. 잘못된 가르침을 부처님이 설하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게 깨달음이 아닌데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야. 그런데 부처님이 그것을 말씀 안 하셨을 때는 그 업은 되게 크게 작용해요. 세존께서 설하셨다고 전해진 것을 반복하더라도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의 조건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저 비난받지 않고 올바로 말한 겁니까? 이런 관점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스님들이 쉽게 어디 가고 법문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었을 때는 되게 업이 강하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법을 전해드리고 이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의지하지 않으면 잘못된 견해로 가르침을 설한다면 스님들이 복도 짚기 쉬울 수도 있지만 업을 짚기도 쉬워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 참으로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이제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참으로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내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인정하시잖아요. 나를 거시도록 헐뜯지 않고 내가 설한 것을 반복한 것이다. 내가 설했다고 전해진 것을 반복하더라도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을 조건을 만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내 아래에서 청정범행을 닦기 때문이다. 고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거지.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고진멸도하되 고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를 모르고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성스러운 진리를 모르고 깨달았다? 그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스러운 진리를 모르고 깨달았다는 것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스님들이든 관점에서 그런 걸 모르고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은 옳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고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고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하고 행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살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은 고를 깊게 이해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살까지 하지.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고를 이해한 게 아니고 비관적으로 고를 적은 거지, 고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진리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고 이런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스러워, 괴로워, 이것은 올바른 고를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그것은 밖에서 이제 말하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것은 어떤 비관적으로 고를 이해한 거지 진리로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진리로서 이해하면, 고를 진리로서 이해하면 기쁨이 일어나요. 왜?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선생님은 고를 그렇게 진리를 알고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것은 고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아란, 깨달은 분들, 아란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해탈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완전히 고를 안 분들이고, 그건 깨달은 분. 이거하고는 그런 관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예, 예.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건 이제 상황도 틀린 거고. 그리고 이제 고를 완전히 한 것은 뭐예요?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열반은 뭐예요? 완전한 행복이에요. 궁극적인 행복. 그런데 이제 그런 열반이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천상에 태어난 행복이라든가 선정에 들어가 있는 기쁨이라든가 이런 관점의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적으로서 올바른 행복, 진정한 행복이다 이게. 이런 이치, 진리로서
행복으로서 접근했을 때 이런 완전한 행복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가래적인 욕망적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 그런 관점하고는 틀려요. 비구들이요. 그리고 만일 외도 유행승들이 그대들에게 도반들이요. 그러면 이러한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럼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을 한다면 외도 유행승들이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고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그런 길이 있고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라고 질문을 하면 그대들은 외도 유행승들에게 도반들이요. 이러한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야 한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를 말씀해 줘야 돼요? 외도 유행상들에게 8정도를 말씀해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닦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속요소를 가지는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여기서 이제 8가지지만 또 10가지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바른 삼매. 그 다음에 뭐냐면 9번째는 뭘까요? 바른 삼매 다음에 바른 지혜. 그 다음에 바른 해탈. 이게 10가지. 8가지는 삼매까지지만 8가지는 삼매까지 하는 거고 10가지는 바른 지혜, 바른 해탈. 여기서 이제 8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한다면 뭐예요? 삼매와 해탈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런 관점이고 그러면 우리가 바른 견해 여기서는 이제 바른 견해를 뭐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하냐면 사성제를 아는 걸 바른 견해라고 해요.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사성제를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여기서 이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생계 어떻게 내가 바른 생계야? 단순히 일한다 해갖고 바른 생계예요? 내가 그냥 바른 말 한다 해갖고 그냥 바른 말이에요? 이것도 올바로 실천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내가 올바른 말을 하는지 내 하나하나 행동이 올바른 생계의 관점인지 그죠? 그러고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반대적인 게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바른 게 우선으로 들어가죠. 또 반대적인 건 바르지 않는 견해 그 다음으로 또 뭐냐면 바르지 않는 말 바르지 않는 사유 바르지 않는 말 바르지 않는 행위 바르지 않는 생계 바르지 않는 정진 올바르지 않는 정진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가냐면 바르지 않는 삼매도 바르지 않는 삼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바르지 않는 지혜 바르지 않는 지혜가 있어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바르지 않는 해탈 해탈이라고 다 해탈이 아니고 바르지 않는 해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경우가 바르지 않는 해탈을 올바른 해탈이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올바르지 않는 사유를 하는데 올바른 지혜가 나오겠어요? 그런 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 알아야 한다. 그러면 견해가 잘못되면 결과는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치예요.
견해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올바른 뭐를 성취할 수 있어요?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잖아요. 진리로서 봤을 때는. 그러면 올바른 실천을 해야 올바른 결과가 오지. 올바른 삼매를 닦아야 올바른 지혜가 일어나는 거지. 그것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알아차림. 그게 이치예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이러한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도닦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대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자는 도반이라고 해요. 다 도반. 아라한도 도반.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나중에는 장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고 신참은 저거 하는 거지. 그전에는 그냥 다 같이 도반. 사리불존자께서도 그냥 이제 출가한 비구도 도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저거 하시고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왕이라든가 대통령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왕이라든가 대통령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어? 윤석열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있잖아. 사적으로는 친구잖아.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지만 사적으로는 친구도 있어요. 예, 예. 그러나 부처님께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동등한 이런 관점은. 그러나 우리가 왕이라든가 왕은 모르겠고 옛날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건 다 친구도 있잖아요. 사적으로는. 그러나 부처님께는 친구, 도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최고의 적이기 때문에 홀로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도반이니 동등하니 이런 개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실 때도 항상 그런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세상에 나오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깨달으면 부처야 이런 용어는 함부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치에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실 때 그런 모든 법의 조건들이 일반 중생들하고 태어나는 게 틀려요. 이치가 그런 이치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아차림은 뭐가 목적이에요? 알아차리면 일단은 지혜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고 결과적으로는 고를 완전히 아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하지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고에 대한 이해도가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일어나면서 그런 이해도가 일어나면 만약에 여기서 수행하다가 고에 대해서 이해도가 일어났어. 무상에 대한 이해도가 일어났다든가 그런 관점에 이해도가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나요. 왜 기쁨이 일어나냐면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진리를 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기쁨이 일어나고 좀 더 열심히 해갖고 이런 관점의 지혜를 더 성장시키고 싶고 이러면서 기쁨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위대하게 느껴져요.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해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지 부처님이 위대하니까 법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부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좋은 거고 진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이 너무 합당하고 진짜로 진리고 이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